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식권 네 번째 시간으로 정의로운 삶이 누리는 보상 중에서 정의로운 삶이 누리는 보상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현생의 즐거움보다 혼의 즐거움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영혼의 불멸을 증명을 했고요. 그러면서 영혼이 불멸하기 때문에 영혼의 즐거움을 좀 더 추구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혼의 즐거움을 뭘로 제시를 할 건지 소크라테스에게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텐데요. 그러는 과정에서 나온 게 이제 정의로운 삶이 누리는 보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은 정의로운 삶이 누리는 보상은 생전의 보상과 사후의 보상으로 나눠서 소크라테스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생전의 보상을 이제 보고 있으면 굉장히 좋고 엄청 대단한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사후의 보상이 좀 더 강조되고 있는 느낌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전의 보상에 대해서 소크라테스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일단 먼저 꺼내는 얘기는 이겁니다. 올바르게 살았다면, 그리고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러면은 이 사람은 신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이 신인 자신을 닮으려 하기 때문에 신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닮으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예뻐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과연 보상일지가 약간 의문이 갑니다. 신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떤 나에게 이로움이 될지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자기 스스로 그냥 신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뭔가 더 보상의 측면으로 여겨질 게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신의 사랑을 받는다면 불행할 일이 좀 줄어든다던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뒤에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소크라테스는 신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불행하게 살다가 인생의 말미에서 보상을 받게 된다, 인생의 말미에서 좋은 평판을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신의 사랑을 받아도 불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신의 사랑을 받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이로울 것인지, 이게 어떤 이로움이 있는 것인지 이걸 좀 알긴 어렵죠. 물론 신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죽었을 때는 그에 따른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현생에서의 보상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죽고 나서의 보상만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앞서 글라우콘이나 이런 아데이만토스 이런 사람들이 현생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의를 추구했을 때 얻은 보상이 뭐냐, 이거에 대한 이제 질문을 던졌었는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지죠. 아무튼 소크라테스는 올바르게 산다면 신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고 불의하게 산다면 벌을 받는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현생을 사는 동안에는 불의하게 산 사람들이 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벌을 받는 건 언제 받느냐? 죽고 나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한 것처럼 현생에서 어떤 이로움이나 해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신의 사랑을 받고 벌을 받는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보상인지 생전에 내가 얻는 보상인지는 조금 알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 말미에 대해서 소크라테스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인생 말미가 언제냐? 죽기 전이나 아니면 죽고 난 바로 직후나 1년 아닌가 봐요. 아무튼 그 정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죽은 지 얼마 안 된 시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올바르게 살면 이 사람은 좋은 평판을 얻을 것이다. 인생의 말미에. 아무리 고난스럽고 힘들었더라도 그것들이 인생 말미에는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었다라는 보상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죽고 나서 그런 평판을 얻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이로운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죽을 때쯤 돼서 내가 잘못 살았다,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었다 라는 평가를 듣는 것보다는 나을 수가 있겠는데, 이게 보상일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의하게 산 사람 같은 경우는 아무리 좋은 평판을 평소에 이제 젊었을 때나 이렇게 얻어왔다고 하더라도 인생의 말미에 가면은 웃음거리가 되거나 비아냥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불의하게 산 사람의 권세가 진짜 세상을 호령할 정도인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비웃거나 그럴 수는 없겠죠. 오히려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더 있을 수도 있고요.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 죽어서도 불의하게 살았지만 좋은 평판을 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정의로운 사람이 인생 말미에 그 사람만 좋은 평판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아무튼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앞서 글라우콘이 얘기했던 불의한 자들이 누리던 혜택을 정의로운 사람들에게 옮겨줘야 한다. 그 사람들의 걸로 만들어줘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뭘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원하는 이와 결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통치자가 될 수도 있고, 원한다면요. 그리고 자식들을 원하는 상대와 결혼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쵸? 이 소크라테스의 이러한 입장은 앞서 이제 국가와 개인을 놓고서 이제 유형들을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 유형들을 비교했을 때 정의로운 사람이 가장 훌륭하다라고 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보상은 당연히 정의로운 국가, 정의로운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불의한 사람도 이런 혜택을 누릴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로운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보상이어야만 하는데 그게 아니니까 이 어떤 내가 누리고 싶은 저런 것들을 정의로워서 얻을 수도 있고 불의해서 얻을 수도 있다라는 게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게 과연 정의로운 사람들을 위한 보상이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전에 얻는 보상이라고 해서 얘기를 한 부분들은 전부 다 어떤 보상이라고 할 만한 그런 메리트가 있는 것들이 아니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생전에는 보상을 얻는 게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소크라테스는 이런 보상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크라테스가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 사후 부분인 것 같아요. 죽고 난 이후 그때의 보상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앞서 말한 보상이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빈약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사후가 좀 더 큰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혼의 즐거움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사후에 이제 얻는 것들, 보상이 더 큰 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소크라테스는 이제 사후에 얻는 보상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에르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에르라는 사람은 전투 중에 전사를 해서 사후 세계를 경험했다가 다시 돌아온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사후 세계의 모습에 대해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죽어서 악행을 저지른 사람과 선행을 저지른 사람이 어떤 보상과 처벌을 받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게 되죠. 그래서 에르가 설명하는 사후 세계의 모습을 보면요, 좌우로 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좌우로 문이 두 개가 있고 그 사이에 재판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재판관들이 죽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오면은 재판을 내려가지고 악행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등 쪽에 명패를 가지고 있게 하고요. 선행을 한 사람들은 이제 가슴 쪽에 명패를 달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은 지하 세계로 보내고요. 그 다음에 선행을 한 사람들은 하늘 세계로 보내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제가 좌우로 문이 두 개 있다고 했는데 그 문 두 개는 그냥 입구 하나, 출구 하나인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입구 하나, 출구 하나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제 출구로 이제 하늘 갔다 왔던 사람들, 그 다음에 지하로 갔다 왔던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되는데요. 지하에서 온 지하 여행자들은 비탄의 눈물을 많이 흘리고요. 그때의 생각을 떠올리면서.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온 하늘 여행자들은 행복한 광경을 봤었던 것들, 자기가 느꼈던 즐거움과 행복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선행을 해야만 우리가 보상을, 죽고 나서 영원히 보상을 누릴 수 있다, 이 점을 강조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사후 세계에서 어떤 이제 대우를 받게 되느냐, 이거에 대한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악행을 저지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저지른 죄의 10배에 해당하는 이제 형벌을 받게 된다고 하고요. 선행을 한 사람들은 10배의 보상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선행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면 악행에 대한 예시가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봤을 때 소크라테스가 얘기하는 거는 국가나 군대를 배반한 경우, 이것도 악행이고요. 많은 사람을 죽인 경우, 이것도 악행이고요. 많은 사람을 노예로 잡은 경우, 이것도 악행입니다. 그리고 신에 대해 불경하고 부모에게 불효한 경우도 악행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선행의 조건은 뭐냐 했을 때 신에게 경건하고 효도를 한 경우, 부모에게 효도를 한 경우가 선행을 한 경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단촐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소크라테스는 악행을 저지른 사람의 사례 중에 참주의 경우를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삼주는 그야말로 불의를 저지르는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불의를 저지른 존재가 어떻게 되는지를 언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아르디아이오스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참주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죽고 나서 지하세계로 가게 되고 이 지하세계에서 출구로 나가려고 이제 출구로 나가서 이제 지하세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 앞에 있던 문지기 같은 존재가 나가려고 하면은 두드려 팬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드려 패서 맞고 막 끌려다니고 계속 고문을 당하고 그다음에 뭐 타르타로스라는 곳으로 이제 떨쳐버리겠다라는 얘기도 한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안 좋은 사후세계를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지하 여행자들이 출구로 나가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마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언급이 없긴 하지만 나갈 기회가 생기면은 나가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가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저지른 죄에 대한 그 대가를 다 치르지 않았다면은 못 나가게 막아버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내가 대가를 얼마나 치러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타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지금 이번에 나가면 나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 그 다음에 두려움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출구로 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긴장됐다라는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예, 아무튼 책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정의로운 삶이 얻는 보상이라고 하면서 언급한 얘기가 실질적으로 내가 현생에 살면서 어떤 걸 누릴 수 있는 게 아닌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보상일 수 있을까? 이게 보상이라고 여겨질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인생의 말미에 보상을 얻거나 죽고 나서 얻거나 아니면 살아있어서 신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지만 나는 불행할 수 있다. 이렇다고 한다면은 과연 우리는 신에게 어떤 보상을 누리고 있는지, 정의로운 삶을 살면서 어떤 보상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기가 좀 어려워지죠. 결론적으로는 아마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만족스럽다. 내가 정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거에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살아가면서는 전혀 보상을 제대로 이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었고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는 지혜 추구자가 누리는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